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광야 교회, 요단 동편 땅, 믿음의 길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이전 이야기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고지를 앞에 두고 광야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에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뒤늦게 회개처럼 보이는 회개를 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여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이전에는 보내신 땅으로 들어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제는 싸우지 말고 돌아 나와 광야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간 이스라엘은 여러 날을 두루 오래 다니게 됩니다. 에서의 땅 에돔으로 모압과 암몬의 땅으로 헤스본과 바산 땅으로 두루 다닙니다. 이 기간이 40년에 이르는데 신명기 2장 7절에 의하면 이 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유배를 당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니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게다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여러 타국과의 마찰을 빚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나는 민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난민들이 여러 나라로 망명을 원하고 요청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타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떠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부는 난민처럼 가나안 땅 주변을 두루 다녔고 그곳에 있던 나라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지침들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때로는 나라들을 평화롭게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 악한 나라들을 치기도 합니다. 흔히 광야 40년이라고 불리는 기간은 무한정 이어지는 사막을 걸었던 시간들과는 다릅니다. 그 시간들은 그냥 지나보내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구약의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그 시대 이스라엘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시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는 시간도 없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다른 민족들에게 땅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신명기 2장 5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에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땅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들이 각각 그들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 시간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게 주셨던 땅들을 보며 아무리 강한 민족이 있을지라도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실 것을 믿고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맞서는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살게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돌아본 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사람들과 높은 성을 보고 겁을 먹었었는데 하나님은 순종하여 전진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회하게 하시면서 요단 동편 땅을 얻게 하십니다. 본래는 가나안 땅 남쪽에서 바로 진입했어야 했는데 이전 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의 길이 막혔고 40년째가 되도록 여러 날을 두루 다니게 됩니다. 이전 세대에겐 가나안 앞까지만 허락되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맙니다. 2장 16절을 보면 모든 군인이 죽었다고 했는데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전 세대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이후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가나안 남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돌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두 지파 반,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을 주셨습니다. 3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얻은 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들을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차지했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군인들은 무장하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백성들을 동참시키십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적극 일어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선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일은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세대에겐 광야까지가 허락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겐 새 땅이 허락됩니다. 다 주님의 백성인데 허락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누리는 것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지만 은사가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순종하여 얻는 안식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십니다. 믿음의 길로 싸우게 하십니다. 어려운 현실을 주목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깨워주시고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